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글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음을 앞둔 이날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 싸움이라고 하는 용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소규모일 때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뭐가 되지요? 전쟁이 되지요. 전쟁, 전투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쟁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무엇을 빼앗고 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싸움, 전쟁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면 아멘. 만약에 이거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싸움도 안 했는데 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적과의 싸움이라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우리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불참이 진 거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요? 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나니 이 말은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다 그런 뜻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 그 뜻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 모두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대적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삼킬 자는 삼킬 수 있는 자.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삼킬 수 있는 자야 하면 마귀가 와서 삼켜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삼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으니 이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닐 적에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적에는요 참 재밌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몸을 착 낮추고요 살금살금 가요. 자기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면 순간적으로 확 덮쳐서 짐승을 잡아먹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노출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숨긴 상태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삼킨다 그 말이에요. 자, 독일 교회가 마귀에게 쏘갔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행한 모든 악행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거 쏘은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쏘은 거지요.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기록해요. 뱀은 옛뱀 곧 마귀를 말해요. 그 관계는 그 자신의 교활 강교한, 다시 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미혹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와가 마귀의 상킬자가 되어서 완전히 쏘가버린 거예요. 자, 왜 쏘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 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쏘을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진리가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 쏘게 돼 있어요. 자,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미혹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를 임의대로 그냥 먹으라고 했지요. 그 마귀가 왜 이걸 물었을까요? 마귀가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생 삶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떠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했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가 하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첨가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지요. 근데 자꾸 말을 붙이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모든 질병에서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딱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지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와 내가 삼킬 자. 그래서 미혹을 받았어. 그죠? 어떻게 했어요? 너 따먹으면 안 죽어. 왜 하나님이 금하셨냐 하면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뿐이야. 이렇게 딱 미혹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귀에게 쏘은 사람이 있어요. 자, 마귀가 어떻게 쏘기는지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뭘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던져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겠지요. 근데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묵상을 했어요. 우울증 왜 걸리는지 아시죠? 우울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봐요. 요 생각을 했더니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다가 말이죠, 죄책감을 깨닫고요, 자살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 모든 구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싸움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왔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 전혀 생각 없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자, 우리가 오늘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세우는 싸움입니다. 자,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으실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있어요. 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너가 임신할 거야. 처녀에게 임신을 한대요. 약혼한 처녀에게 너가 임신할 거야. 너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놀래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할머니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고를 찾았습니다. 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복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복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 인생의 삶에 구원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네. 세상 사람은 다 덮어놓고 삽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어. 또 사업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덮어놓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래요? 해결해야지요. 그죠? 근데 무엇이 그걸 해결시켜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뭐죠?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거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75세, 65세인데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1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례가 뭘 오해했어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저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저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네요. 가정에 온갖 풍랑이 일어났어.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흐르고 난 다음에 사례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나이는 뭐냐면 90세. 그죠?
65세 때도 낳지 못한 그죠? 아이를 몇 세에 낳았어요? 75세 때도 낳지 못한 아이를 90세에 낳았어. 그럼 90세 왜 낳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자식을 낳았잖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 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면은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 믿음으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들어가야 돼요.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근데 갈렙과 그의 후손은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유는 단 하나 뭐지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슨 생활 한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믿음 생활 한다 하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믿음을 한번 내봐요. 믿음 한번 내놔 보세요. 믿음을 한번 내놔봐. 그러면 내놓을 것이 없어. 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렙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왜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유는 하나야. 믿음 때문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요? 자, 우리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요 말씀이 바로 왕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9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국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왕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기본이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씨.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로 역사한대요. 자, 씨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과씨가 있어요. 조그만해요, 사과씨, 그죠? 요 사과씨를 심으면, 그죠? 묘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사과가 열려요, 그죠? 씨를 심었는데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거는 무수한 사과가 그 씨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들었어요? 능력이 들었어. 내가 만약에 몸이 지금 그죠? 망가졌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면 뭘 심으면 돼요? 우리 마음의 밭에?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몸이 망가졌어. 몸의 건강을 그죠? 얻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에 뭘 심으면 돼요?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 암도 났을 것이고, 그죠? 뇌졸중도 치료받을 것이고, 당뇨병도 치료받을 것이고, 여러분 모든 질병을 다 치료받습니다. 고지혈증도 치료받습니다. 다 치료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씨의 능력이에요. 씨의 능력.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사과를 원해요. 사과를 원하면
무슨 씨앗을 심으면 돼요? 사과 씨앗. 근데 콩을 심어놓고 사과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뭘 알아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요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지지 않도록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맞는지 12절 한번 보십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뭘 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마귀가 뭘 한다고요? 자,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자,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바로 이 역사를 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씨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있어요. 그걸 알아, 마귀 알아. 그러면 마귀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거두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안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중이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심어져서 믿어지면 구원받아요? 이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도 않는다. 그럼 다 속은 거예요. 전부 다. 마귀는 다 속았어.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자, 이 세상 신이 뭘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돼요. 자, 마음을 눈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조명 계시 밝힘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려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 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깨달아졌습니다. 이 정상이야. 근데 마귀가 뭐해요? 여러분 눈을 가려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장하지가 않아. 하나님 왕국을 경험을 못해. 자, 이게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의 축복, 씨의 축복.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 그 고린도 에베소 교회에 뭘 남기고 갔어요? 복음을 남기고 갔지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있잖아. 은혜의 말씀 가지고 있지요.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 서신서에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재건하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은 영혼이 잘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그죠? 은혜로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다. 이 말은 그죠? 기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저와 여러분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뭘 하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도록 계시기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나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귀가 막아서 그래요. 눈을 딱 가렸어. 마음의 눈을 딱 가렸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은혜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꼭 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을 빼앗아가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자,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졌어요. 야, 여러분, 제가 지금이 아니고 한 8년 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막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보다가 와,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들어가.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말이죠 맹숭맹숭하냐 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지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거지요.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가 만약 믿음을 딱 가지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내가 믿음을 딱 가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시험, 유혹을 줘요. 왜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다 빼앗겨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채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막 까불잖아요. 까불면 정신이 있어 없어요? 그죠? 밀가부듯 한다는 말은 내가 나무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서 막 나무를 막 흔들어. 왜요? 떨어지게 하려고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정말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럼 막 흔들어요, 여러분. 왜요? 그 믿음 싹 뺏어가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는 우리 믿음을 뭐 하려고 그렇게 시험해요? 뺏어가려고. 아시겠죠? 근데 믿음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마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네.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뭐 싸울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복음의 그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그죠? 믿음을 장착시켜서 그걸 성장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요거 관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뭐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지만은 그죠? 뭐 하여튼 뜻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딱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뭐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시험 든 거예요. 다 믿음 다 뺏긴 거예요. 그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바위 위라는 것은 돌 위에 있다. 내 마음에 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돌이 있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돌을 버리자고 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만약에 그죠? 에피데미아 뭐 미음식이 질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계속 시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면 이제 믿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믿음을 질식시킨다 나와 있어요. 자 14절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그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그죠? 참 세상이 좋네,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향락.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질식시켰다.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짓밟아서 질식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죠? 우리 대부분의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잖아. 우리 현대 교회가 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요. 이렇게 이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에 돈, 명예, 건세, 인기, 그죠? 그리고 즐거움 있잖아, 그죠? 향락 이거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전부 다 그죠? 불무로 붙잡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제 열매를 못 맺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역장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니까 보통 청년들이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면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참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 은혜를 받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은 그죠? 연애를 하더라고.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야. 근데 연애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 그죠? 청년 남녀가 연애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죠? 연애를 더 사랑해. 거기다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다 뺏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발견했어.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연애하는구나. 연애하면 신앙이 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그걸 사랑해버리거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잖아. 세상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집합해서 다 질식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장하죠. 마귀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자, 8장 15절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장 15절 성경을 가지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15절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는 다 졌어요. 마귀한테 다 졌어. 근데 이 사람은 이겼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 하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아쿠오, 들어서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그죠? 즐거움, 여기에 이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도 안 돼. 진리를 아는 기쁨이 최고입니다. 진리를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하고 진리를 깨달을 적에 다이녹신이라고 하는 그 엔돌핀보다 뭐 몇천 배, 2,000배 강력한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마약보다 더 그죠?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저봐 저번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봐 저번 신앙생활 할 적에요. 계시기도 하세요. 계시기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계시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있지요. 계시기도 하셔야 돼. 그리고 말씀 고백하면서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 일단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 시작도 안 돼.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밑에 있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어떻게 들을까 아쿠호. 스스로 상가라. 자, 여러분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살펴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리라. 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다 알아요. 목사님 오늘도 지난번에 했던 것도 하시네요. 뭐 있는 것도 뺏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도 모르네. 난 말씀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오도록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이렇게 좋은 자세로 듣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자, 그거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지키어. 지킨다는 것은 뭐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굳게 붙잡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밭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마귀는 실현과 유혹을 통해서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의식화 시킨다. 뭐 우리 말 배우잖아. 의식화, 말씀의 의식화, 말씀의 영의 사고 방식 배우잖아, 그죠? 이게 내 안에 장착이 돼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다시 말하면 이미 성도님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다 들었지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것에, 들은 그것, 이것 말이에요. 내가 치유의 말씀을 들었다면, 영생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더욱 유념해야 돼요. 더욱 유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죠? 뭐뭐의 마음을 쏟다, 무엇을 붙잡다,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 생각과 노력을 쏟다. 다시 말하면
자, 들은 그것을 내 마음에 완전히 장착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들은 것이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다 잃어버려 버려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여러분 10년, 20년 복음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장착돼서 누가 탁 건드리면 말씀이 탁 나온다. 그러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때 건드렸더니 신경질 나고, 그죠? 정상 나오고 환경 상황 얘기하고 막 이번 근데 제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왜 그러냐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이제 상황이 딱 생겨서 병원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대장암 5기입니다. 내일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죠?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대장암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지요.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전에 말씀을 내 안에 장착시키는 거, 떠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얼마나 설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제가, 그죠? 말씀을 계시로 깨닫고 마음에 장착해서 이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그죠? 내가 굳게 붙잡는 거. 이거 제가 10년 동안 해온 거야. 처음에는, 그죠?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대한 계시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복음에 대한 계시를 쫙 이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격했어요, 제가.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아니까요. 코로나 시대 때 주님이 뭐냐면 생영생을 가진 자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몸이 막 아파 죽겠는데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넌 이미 치유받았다. 막 이러시는 거야. 기절을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인 거야. 그래가 제가, 그죠?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장착되고 나서, 그죠? 그걸요, 내 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10년 동안 그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붙잡았다니까요. 무슨지 알겠지요? 지금 내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겠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이제 진짜 제대로 알겠다 그 말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영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시간에도 했잖아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에요. 자, 영이 아플 수 있어 없어요? 영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하나도 안 부족해요,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있다고 영에서? 없어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영이죠, 그죠? 이거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 복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장착돼서 산다는 건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죠? 내일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준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날마다 공급을 받으셨죠, 그죠? 날마다 변하시고, 날마다 능력 있게 사시고,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시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사게 될 걸 믿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서 이것이
저는 이거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도록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탁 나와야 돼요.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에 장착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복의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결실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